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15번째 시간으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또 주의 성산에 설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의 안에 머무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또 주의 머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그 차원을 넓혀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머뭅니까? 또 어떤 사람이 오래 머물까요? 또 어떤 사람이 그 멤버십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감사하는 사람, 감탄하는 사람, 감동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그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반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오래 머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해하는데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만 오래 머물 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보람을 느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려야 돼요. 또 신앙생활에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감동이 있고 또 감격이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 감동, 감격을 느낄 때라야 우리는 어느 공동체이든지 우리 머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만 교회 생활의 본질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봤고 또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교회의 본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 권태기를 맞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가슴 설레는 걸 느끼고 싶은 거죠. 다시 감동과 감격을 느끼고 싶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로움이 있고 흥미도 있고 그런 기쁨으로 다닙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든지 이 교회가 문제 있든지 그러다가 또 잘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또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화끈하지가 않아서, 또 어떤 느낌이 없어서, 건물이 너무 낡아서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에는 이 교회는 수준이 낮아,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이동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그 아마존을 설립한 베프 베조스라고 하는 기업가가 있어요. 최근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에게. 당신은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서 가장 잘 나가고 세계적인 부자인데 당신은 앞으로 10년 뒤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변화가 이 세계에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조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변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에 나는 초점을 맞춥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나는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의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에게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할 때, 또 식당을 운영한다고 할 때, 그 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정해진 레시피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계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한계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그 요리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본질을 찾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육덮밥을 아무리 잘해도 요즘은 서치만 딱 해보면 이쪽 지역에 제육덮밥 잘하는 그런 식당이 세고 셌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거의 비등비등해요, 이제는. 워낙 모든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큼 하면 다 그 수준이 한 97점, 한 98점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제는 대부분 맛있어요. 설탕을 듬뿍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맛이나 기능이 아니라 의미를 판매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그 식당을 찾아가는 이유, 그 요리를 맛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에 기꺼이 비싼 값을 지불할 용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서 순회하는 것이고 그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 식당과 그 요리 그리고 그 주방장, 그 식당 주인, 그것이 주는 의미와 소통을 하면서 가치를 느낄 때 기꺼이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탕후루 같은 것은 벌써 한꺼풀 꺾였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유행하다가 싹 사져버리잖아요. 그거 말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요리여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요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찾은 것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본질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수예배를 드린다. 이 수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만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멤버십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교인들이 계신데 그 멤버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주차장 더 넓은 데 가야지 뭐. 의자 더 좋은 데 가야지 뭐. 또 화려한 음향과 조명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뭐. 유명한 목사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뭐. 그럼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식당을 계속 바꾸듯이 계속 바꿔야지 뭐. 계속 바꿔야죠. 더 예쁜 여자를 다시 만나야죠. 뭐. 계속. 더 돈 많은 남자를 계속 만나야죠. 그게 의미를 준다면. 근데 결혼 생활의 본질이 돈이 아니잖아요. 예쁨만이 아니잖아요. 예쁨이 결혼의 본질이라면 더 예쁜 여자를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해야죠. 계속 반복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질에 집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려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그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 우리 삶의 본질을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바로 본질을 잃게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를 상실하고 본질을 상실하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가 있는가예요. 그 예배 가운데 예수가 있는가이고 그 교회에 예수가 있는가입니다. 또 내 믿음에 예수가 있는가예요. 내 신앙생활 속에 예수가 있는가예요. 우리 순모임 안에 예수가 있는가예요.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소수가 모였더라도 우리 모임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다른 걸 본다는 거죠. 비본질을 본질처럼 본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가를 보지 않고 오늘 뭐 순 식구들 다들 바쁜데 몇 명 모이겠어? 두 사람밖에 안 모였네. 의미 없네. 왜 의미가 없습니까?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본질을 알면 그 사모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이 되지 않고 예배에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감격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본질을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 의미가 뭡니까?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인 거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공간도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휴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쉬고 하는 이때에도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를 공간적으로 원하는 사람들, 시간적으로 원하는 사람들, 이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들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진실만 말하고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베풀고 말씀대로만 살고 서약을 온전히 지키고 이런 사람들만 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머무는 사람, 주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사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장막에 머물고 싶어하고 그 온전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은 일꾼들이 주인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밭에 뿌리지 않는 가라지가 이렇게 쑥쑥 자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뽑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뽑지 마라. 가라리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스럽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법은 뭐냐면 그 어건다 버린 사람조차도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무너졌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실족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법인 거죠. 교회를 보면 알곡 같은 신자도 있고 가라지 같은 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 같았던 신자가 나중에 알곡인 게 밝혀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라지 같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알곡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의 장막은,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열려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사람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5편선 다윗도 완벽했습니까? 완전 무결했습니까? 그런 남의 여자를 빼앗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10계명에 4계명을 어겼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아를 죽이고는 바세바를 취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도 죄가 있었던 끔찍한 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 시편 15편을 썼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산에 머무는 사람이 되고자 고결한 신앙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거짓말로 회방하고 복음을 가로막기도 했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의 본질이라는 것이고 주의 성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미츠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볼 때 미츠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츠바라고 말을 해요. 그에겐 하나님의 법과 식이 있다. 그런 참 사람이다 할 때 미츠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미츠바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히브리 말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명이 히브리 말로 미츠바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과 식이 그에게 작동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런 미츠바다.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과 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미츠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설 자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의 법과 식이 나를 더 움직여가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더 움직여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고자 애쓸 때 그럼 완벽하지 않지만 미츠바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산은, 주의 장막은 바로 그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가 이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참 백성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굴 만나준 겁니까? 삭개오를 만나준 거잖아요. 간음죄를 지었고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주님께 구해주신 거 아닙니까? 우물가에서 그 한 많은 여성을 만나준 거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은요,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그 안식 평안의 주인이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머무는 자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 주님이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 앞에 머물러 쉼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있는 사람, 주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막 전투적으로 살던 분들이 교회 안에도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막 경쟁 속에 살아왔던 분들이요, 교회 와서도 경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 밖에 회사 생활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서로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성과를 막 따주려고 그래요. 성과를 막 따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교회 안에서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과는 다르게 흘러요. 하나님 영역 안에서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사업가의 눈으로 보게 되면, 교육자의 눈으로 보게 되면, 장사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공무원의 눈으로 보게 되면, 군인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특별한 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군인이잖아요. 물론 군목이라 성직자이면서도 군인이었잖아요. 그래도 반은 군인이잖아요. 그럼 군인인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어떨 것 같았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소령으로 딱 봤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안 나와 있는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모든 직분자들은 제가 군에 있을 땐 다 전화해가지고 다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조정서도 필요 다 나와.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때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기쁘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라야 온전함이고 완전함이며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 시험 앞에서 우리는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20년대에 미국 백악관에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 편지는 한 여성 아메리카 원주민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였어요. 대통령이 그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 검사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조사를 합니다. 끔찍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땅을 다 뺏겼죠, 백인들에게. 그리고 소수의 땅만 이제 자기 소유로 남게 됐는데, 어느 한 부족은 그곳에서 금은 황금, 석유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원주민들이 고가의 옷을 입고 팔찌하고 목걸이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고 백인 남자들이 운전을 했어요. 총서부도 백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백인 남자와 원주민 여성의 결혼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원주민 남자와 백인 여성이 결혼하고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 원주민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갑니다. 병원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백인과 원주민 사이에 태어난 아기도 죽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 석유를 차지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에게 독약을 타서 먹인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는 그 사이에 태어난 아기까지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자기 소유로 땅을 만들어버리죠. 심지어는 자기 며느리까지도 그렇게 손자까지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다 형장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탐욕, 이 소유에 대한 욕심. 나이 80이 넘어서 결국은 자기 아들도 망쳐, 손주도 죽여, 자기도 형장이슬로 사라져. 도대체 그 돈이 뭡니까? 석유가 뭡니까? 그 부가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끝날 것을. 그런데 그들이 매주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식이 그를 주장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멈출 줄을 아는 거예요. 멈출 줄을 아는 거예요. 욕심을 멈출 줄 아는 거예요. 폭력을 멈출 줄 아는 거예요. 남 비방하기를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삼켜버릴 거니까. 내가 만든 그림자가 내 인생의 운명이 될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욕심도 안 내는 거예요. 욕심도 안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은 그러한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설 자는 바로 그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원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돈, 만몬의 유혹에 넘어가서 만몬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순간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너무 큰 부를 소유하면 이제 안 됩니다. 너무 큰 인기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 부가 그를 삼켜버릴 것이거든요. 그 인기가 그를 삼켜버릴 것이거든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냥 평범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농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아들, 딸이 학교 갔다가 저녁에 아빠,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요. 그리고 같이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어있는 것이 행복이라니까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막 돈 따벌러 매일 저녁만 들어와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제가 저 서울 쌍문동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매일마다 돈자루로 돈을 벌어오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매달 1,000만 원씩 11조 했다니까요. 그냥 돈자루로 그냥 마대풀에 돈을 담아왔다니까, 그분은. 염색업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하고 저 살려달라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사장도 못 믿겠다는 거고, 전 총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음도 길도 못 다닙니다. 회식도 함부로 못 한대요. 12시 넘으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떤답니다.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고 일상에 유지되고 있다고 한 사실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짊어주신 이 멍에, 직분이라고 멍에, 예배라고 하는 멍에 모든 것들은 사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묶으신 거예요. 나를 묶어서 더 못 나가게, 더 만나지 못하게, 더 소유하지 못하게 나를 묶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일 하루 안 쉬고 돈 벌면 더 많이 벌죠. 왜 못 벌겠습니까? 더 많이 벌어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독약이라니까요. 심장 망가지고, 신장 망가지고, 관절염 생기고, 정신적으로 무리가 생겨서 이상해지고,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묶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멍에가 나를 지키는 거고,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할 길이 없지만은, 우리를 묶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강제로 심어주시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보면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란 말이 있어요. 침륜이라고 한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게 침륜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스스로 자신을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울에 빠져서 스스로 침몰하는 사람이 있죠. 욕심 때문에 스스로 침몰하는 사람이 있죠. 분노 때문에 스스로 침몰한 사람이 있죠. 화가 나고 운전을 부앙 하다가 꽝 하고 터져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침륜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침몰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침몰시키는 거예요. 성질 못돼가지고 이 사람도 잘라버리고 저 사람 잘라버리고 다 못되게 해가지고 외톨이가 돼가지고 고립돼가지고 스스로 침몰하는 거예요. 이게 침륜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통해서 우리를 서로 엮으셨죠. 서로 돌보게 해주셨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셨죠.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를 의지하게 했죠. 이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쉬게 하고 나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머무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머물다 보면요,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머물다 보면 성숙해진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머물다 보면 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요, 주님 앞에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강해진 나를, 회복된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든지 실패 속에 있든지 고민 속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머물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존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